육체의 비밀을 주님이 나열해 놓았는지를 이제 욥의 세 사람 친구 중에 세 번째 이 나마 사람 소바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이제 욥기서 11장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며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자, 욥이 아직도 왜 이와 같은 말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이 깨끗하다 하고 자기 자신이 왜 부끄러울 것이 없다 하는 이런 자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자체가 이제 율법 아래에서 신앙의 행위가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잘한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모든 우리가 욥기서 1장 5절 가봐요. 욥기서 1장 5절에 가보면 욥을 통해서 이제 1장 5절에 보면 그 잔치날이 지나면서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이제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이제 번제를 드렸고,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께 배반하였을까 하미라. 이 욥이 행사가 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 정도였기 때문에 욥은 오늘 이 나마 사람 소발이 와서 말을 해도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며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욥 자기 자신은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고 욥이 모든 행사가 다 항상 이러했거든요. 이러했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율법 아래서 복음을 깨닫기 전, 율법 아래서 이 주의 이름을 깨닫기 전에의 신앙심이 오늘날 역시도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면 사람할수록 이 복음을 전하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욥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냐면, 그것이 바로 이 종교로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마귀에게 쏟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그 살과 뼈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렵고 떨림이 몸에 임했다고 고백을 하고 생일을 저주하면서도 어느 정도에 와서도 이 얘기를 듣지 못하고 나의 목전에서 깨끗하다 하는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당당한 것은 바로 욥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너무 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너무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을 믿은 걸로 믿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간절하고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소발을 통해서 전해주니까 듣지 못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오늘날도 그와 같은 사람들은 참 복음을 듣기가 많이 힘들다는 것을, 왜 그들이 그만큼 어려운 것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종교생활을 잘하고 새벽기도 철저하게 드리고 태어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 태어나서 그와 같은 모든 신앙의 행위를 완벽하게 하면 할수록 정말 이 복음을 던지자면 더 안 듣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한 모든 것은 결국은 이 살과 뼈의 주인, 창세기 3장 14절에 이 흙의 주인인 마귀로부터 모든 것이 아주 철저하게 점령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그만큼 돌아오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가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아있는 그러면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욥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소발이 와서 나의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네가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해서 이제 5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시면 너를 향한 입을 여실 때가 있는데도 이 말도 안 들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의 때가 됐어도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줘도 듣지 않는 이유가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욥기서 1장 20절에 가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한 말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 이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하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자, 욥은 지금 어디 잡혀 있습니까? 이 복음을 못 듣는 이유가. 그렇죠. 지금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육체 가운데서 너무 자기가 신앙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거예요. 그 완벽한 이 신앙이 자기는 하나님께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 살과 뼈의 주인 마귀에게 쏘가서 그렇거든요.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육체의 정욕 같아 잡혀있고 이 세상 임금 마귀가 결국 고전 15장을 통하여서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지금 욥이요. 너무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이 소발을 통하여서 내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욥기서 11장 5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시는데 그래도 그 입을 여는데도요, 이 말씀을 못 들어요. 이 입을 여시고 그래서 욥기서 11장 6절에 가보니까 지혜의 오묘로 내가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지혜의 오묘로 내가 보이시기를 원하오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 가보니까 지혜와 지식이 누굽니까요? 그리스도예요. 2절에 먼저 하나님의 비밀이 뭘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까 지혜와 지식이 그 어디 안에 그리스도에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가 그렇게 깨끗하고 네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 비웃음이 어찌 너를 부끄러게 할 사람이 없다고 자신만만한 욥아, 이제 내가 지혜의 오묘함 이 오묘로 내가 보이기를 원하는데 그의 지식이 강대하심으로 내가 이제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네가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와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옛사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옛사람을 멸하는 그 지식의 광대함을 깨달으면 내가 이제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 얘기를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나아만 사람 소발이 와서 지금 세 번째 욥에게 와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욥이 이것에 대한 대답이 욥기서 12장 1절에 가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전해줘도 욥은 12장 1절에 가니까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너희가 그렇게 지혜의 오묘 지식의 광대함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죽으면 이제 이거 복음도 아무도 못 듣겠네, 전할 사람도 없겠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욥기서 12장 3절에 가보면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다, 나도 너희와 같이 총명이 있어서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다. 이 얘기는 여러분 뭐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욥이 아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완벽한 뭐예요? 신앙의 행위 때문에 그렇다니까 여러분. 완벽한 신앙의 행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신앙이든 불교 신자도 여러분 완벽하게 그렇게 불교 신자에게 완전히 빠진 사람은 못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율법을 통하여서 저주 아래서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너무 그게 욥처럼 완벽하게 율법의 저주 아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마귀에게 쏘가서 섬긴 것이 너무 도가 지나치면 결국 이 말을 십자가의 도를 전해줘도 지식과 지혜의 오묘한 말로서 이제 네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줘도 그이들은 하는 말이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도 너희같이 총명하고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요 스스로가 모든 것을 지금 다 알고 있고 우리도 다 알고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우리도 그같이 믿고 있고 우리 목사님도 우리 교회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물을 보면 아무것도 없고 텅텅 비어있거든. 그 내용물을 보면 아직도 율법의 저주 아래서 육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욥기가 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세 번째 소발을 통하여서 이제 말하는 이 욥의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전부 다 욥기서 2장 5절 가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욥기서 2장 5절에 가보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두루두루 다니다가 삼킬자를 찾다가 이제 다시 욥에게 와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뼈와 살을 치라고 하면서 그 뼈와 살을 치고 나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뭐한다. 자,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살과 뼈를 치면
왜냐하면 이 살과 뼈까지가 이 원수마귀 사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이 왜 이 흙의 몸을 마귀에게 종신토록 줬느냐 하면 결국 우리의 흙의 몸의 근본 자체가 첫사람 아담의 뼈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바디가 입혀졌기 때문에 이 살과 뼈는 그냥 마귀에게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과 뼈를 쳐보니까 거기서 나온 모든 것이 9절에 가면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욥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얘기하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서 이제 이 모든 일 욥이 입술을 범죄했어요. 이 두 개 다 틀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요, 욥이 생각하는 물질 축복, 욥이 생각하는 많은 자녀의 축복,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내용을 보면 이미 우리의 본질로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우리 가운데 다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우리에게 다 와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과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면 세팅 자체가, 여러분과 우리는 하늘도 다스리는 게 우리의 본질이고 이 땅도 다스리는 게 우리의 본질이고 이 바다를 다스리는 것도 우리의 본질이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 가봐요. 창세기 1장 28절에 가보면 이제 26절에는 진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사람이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이제 7절에서 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28절에 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이 된 사람은 이제 그들이 복을 받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본질로 이미 이렇게 세팅이 됐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기도하는 대로면 땅 사는 축복을 주고 이 땅에다 명예를 주고 이 땅에다 물질을 주는 축복은 하나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축복은 누가 합니까?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귀. 이 세상의 임금 마귀요. 그래서 왜 마귀가 이것을 하느냐 하면 마귀는 우리의 이 흙으로 만든 바디를 먹어서는 모든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지 못해요. 자기가요, 왜 흙만 먹다 보면요 나중에 복음의 때가 되면요 영혼의 목자를 만나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서 흙을 먹으라고 준 것을 육체의 정욕을 통하여서, 안목의 정욕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자랑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먹어야 되느냐 하면 마음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까지 잡히면 그 마음도 마귀가 디모데전서 우리가 4장에 보니까 마음에 뭐 찍어요? 불도장을 꽝 찍어버립니다. 그게 양심에 뭐 맞았다? 불도장 맞았다고 화인이야, 불화자요. 화인을 맞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 이 불도장을 맞으면 이제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이 땅의 것을 구하게 하고, 땅의 명예, 축복, 이름 나는 거, 그것도 부족해서 안목의 정욕,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것을요, 그걸 통하여서 이게 악국가에 차면 이제 하나님도요, 이 흙만 먹으라고 했던 그 사람을 뭐까지 먹게 허락합니까? 마음까지 줘버립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통하여서 마귀는요, 이런 복을 하나님께 구하게 만들어서, 받게 만들어서 지가 도둑질하고, 이런 땅과 바다를 다스릴 것을요, 하나님께 구하게 만들어 놔놓고, 우리의 본질로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그래서 기도한 것은 받은 줄 알아라고 주님이 말한 것은, 기도한 것은 받은 줄 알아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렇게 본질로 돌아가면 이런 축복으로 우리는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구하라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마귀는 이것을 구하게 만들어서 바디만 먹는 흙의 몸을 먹고 있으면 절대로 혼의 목자에게 다 돌아가니까 육체의 정욕으로 계속 구하게 해야 되고 안목의 정욕으로 계속 구하게 해야 되고 이 세상의 자랑을 통하여 계속 구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 뭐까지 쳐야 돼요? 화인이라는 불도장을 어디 칩니까? 바디에다 칩니까? 마음에다 칩니까? 그 마음이라는 혼에다 꽝 치면 그때는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은 못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라는 이것은 이미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래서 지금 욥이 3장 10절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은즉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욥도 이 첫사람 아담 후손의 사람이잖아. 그래서 고전 15장 22절에 가보니까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 상실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모든 것은 마귀에게 넘어가서,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누가복음 4장 6절 가봐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가면, 자, 가로되 이 모든 건설과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누구 거였어요? 우리 거예요. 원래는 우리 건데 우리의 원래 거로 돌아가니까 이미 모든 것이 세팅됐어요, 안 됐어요? 하늘도 세팅되어 있고 바다도 세팅되어 있고 이 땅도 정복하는 세팅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못 만나니까 자꾸요, 하나님께 땅의 것을 구하고, 자꾸 하나님께 출세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따라가면 결국은요, 이 세상 자랑까지 나가서 뭐까지 맞게 됩니까? 양심의 도단까지 맞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잠깐 가봐요. 이게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는 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지금요, 욥기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잘 아는 것 같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욥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가면 4장 그 3절 가봐요. 5절부터 가봐요. 5절. 자, 때가 이르면 사람이 이제 이 모든 것을 쫓아가지 않는 3절 올라가봐요. 때가 이르면 보세요. 이 때는 언제냐? 말일인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때가 와요. 이때는 말일이에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서 귀가 어떻게 됐다? 가려웠어. 가려워졌고 가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뭘 쫓아요? 사욕을 쫓는 서성을 많이 둘 때가 오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말일이에요. 이 말일이 그래서 4절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진리를 쫓아가야 되는데 진리에서 돌이켜버려요. 그래서 진리가 뭐냐고 할 때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는 에베소서 4장 20절에 24절의 내용인데, 옛사람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여러분과 우리가 본질로 이제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 짐승에게 다 잡혀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마귀에게 쏘은 모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고요, 사욕을 쫓아가고요, 육체의 정욕을 통하여 허탄한 얘기, 안목의 정욕을 통하여 사욕을 쫓아가고 이 세상의 자랑을 통하여 진리에서 다 돌이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디모데전서 4장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4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는 자들이 결국은 마귀는 뭘 우리 가운데, 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을 떠납니다. 이제 믿음을 떠나요. 믿음을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데, 미혹의 영이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구분 몰라요. 주의 종들이 양의 옷을 입고요, 그 속에 보면 이리가 들었는데도 볼 줄 몰라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는데도 볼 줄 몰라요. 오직 뭐만 보는 줄 아십니까? 현상으로서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착각과 모든 것을 모르도록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그와 같은 놀라운 비밀을 하나도 모르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모든 사람을 그 가운데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못 나가게 만들어버려요. 못 나가게. 알지 못하게 만든다니까,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 하나하나라도 잘 깨닫고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이게 얼만큼 중요한 줄 여러분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말씀을요 하나하나 깨닫고 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잘 깨닫고 알아야 돼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정신을 번쩍 안 차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귀에게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을 주는 건지를 바르게 알고, 무엇을 말씀을 주는 건지를 바르게 알아서 주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욥이 얼마만큼 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그와 같은 모든 것 때문에 욥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아직도 나도 너와 같이 총명이 있고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다,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로 불러 아뢰어서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자기 자신이 의롭고 순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해놓았던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너무 잘 안쳐가는 마귀에게 너무 많이 율법에서 쏘가 있는. 그래서 오늘날도 이와 같이 율법에서 완벽하게 쏘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 전하면 양심이 이제 다시 욥기서 디모데전서 4장 2절 돌아가 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돌아가면 이제 자기 양심 화인을 맞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이 양심의 화인을 맞는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사욕을 쫓아가고 믿음을 떠나고 진리를 돌이켜서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귀가 다 가리워져 있어서 결국은 이 육체의 정욕 사욕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은 뭐까지 먹으라고 하느냐면 양심까지 이제. 그래서 자기 거라고 해서 이제 불도장을 그냥 꽝 찍은. 이제 그러한 가운데 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욥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소발을 통하여서 이제 십자가의 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욥은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욥기서 3장에 넘어가서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 생애를 바로 저주하기 시작하죠. 뭘 치니까? 살과 뼈를 치니까 바로 저주하기 시작을 하고 3장 25절에 가서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어디에 임했느냐 보니까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것이 이제 결국은 사망의 몸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25절에 올라가면 사망의 몸이단 말이에요. 이 몸이 내게 미쳤다고 얘기하는 이 사망의 몸, 이 몸에서 욥이 벗어나는 길은 결국은 자기가 오늘 소발이 전도하고 있는 이 소발의 말을 지혜의 오매로 내가 보이기를 원하오니 지식이 광대하신 결국은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이 몸, 제 몸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선 그래 욥은 지금 이 몸에 미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고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고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러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 아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행위가 너무 율법적인 그 모든 것이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잘 깨닫고 알고 해요. 오늘 그래서 욥기서 이제 11장 6절에 가서 주님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 가운데 말한 것은 5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시면서 너를 향하여서 입을 연다는 이때가 언제 말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34장 16절 가봐요. 자, 입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말일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주님이 입을 여시는데 이것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이제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이는 여호와의 입. 바로 왜 오늘 이 소발이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너를 향하여 이제 입을 연다는 것. 가서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한. 그래서 여러분 이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온 이름이 그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가보니까 먼저 예수를 그 입으로 뭐로 시인해야 돼요? 주로 시인해야 돼요. 주. 요 입을 통하여서 지금 욥이 너 주로 시인해라. 그 다음에 주로 시인하고 나면 지혜. 주로 시인하고 나면 그 지식의 광대하심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어디에? 마음에 믿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죄보다 경하게 되는 죄를부터 구원받게 되는 죄보다 경한이라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구원은 이제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 신이 이것을 모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신은 그리스도라는 스플릿이라는 영을 우리 가운데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세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은 결국은 그 신이 이 모든 것을 모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이사야도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고 이사야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결국은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입이 시인이 돼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 신이 이것을 모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결국은 고전 우리가 1장 가봐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가보면 이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이제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데 고전 1장 여러분 23절에 가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만? 자,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바울은 왜 이것만 전하느냐 하면 도대체 이 십자가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걸 위해서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기고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요 날마다 죽음만 자랑하고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도대체 이 안에 누가 계시고 이 안에 무슨 역사가 있고 이 안에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 들었기에 오직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자체가 24절에 가보면 오직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부르심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이 능력이 고전 1장 우리가 18절에 보니까 뭐가 됩니까요? 구원이 돼요. 구원. 십자가의 도가 돼서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욥기가 왜요 11장을 통하여서 이 소발이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서 제가 경하게 될 거라는 것을 왜 우리 가운데 말하고 또 욥에게 이 부분을 말하면서 지혜의 오묘와 지식의 광대함을 통하여서 내가 반드시 알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욥이 너희든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30절에 가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어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1장 30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여기는 왜 그리스도가 앞에 와 있느냐 하면 이 예수님의 본질이 그리스도고 다시 말하면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왔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로 와서 율법 아래 왔지만은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던 것처럼 그래 하나님께로 나온 이 예수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지혜와 의로움이 됐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니까 하나님 의인데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 거룩함도 얻고 구원도 받고 구속함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 소발은 욥에게 이걸 전하는데도 욥기서 12장 6절 가봐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장 6절에 욥의 대답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의 그 손에 후히 주십니다. 이렇게 그냥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강도의 장막을 형통하게 하겠습니까? 예? 욥이 어느 정도 지금 삐딱하게 나가 있는가 보시라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 나가 있습니까? 자기가 율법의 저주 아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신앙의 행위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때때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엄청난 교회를 세웠으니까 하나님은 나는 무조건 구원은 틀림없이 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회를 지었고 이런 봉사와 이런 하나님의 선교를 내가 주도하고 전 세계를 오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착각이요 착각이요. 마귀에게 완전하게 잡힌 착각이라니까. 그런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당신 그 상태로 가면 사망으로 가고 그 상태로 가면
저주의 불지옥에 간다고 얘기하면서 이 욥처럼 와가지고 지혜와 지식의 오묘함을 전해서 내가 반드시 지혜의 오묘와 지식의 광대함을 통하여서 너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다는 그 죄로부터 나와야지 네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 빨끈할 겁니다. 욥보다 어쩌면 더한 얘기 할지도 몰라요. 나도 너희와 같이 총명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당장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고 할 겁니다.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욥이 이런 말을 해줘도요, 결국은 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평안하게 두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자기는 올바르게 간 거기에서는 형통하지 못하게 하고 평안도 안 주고 지금 소발과 자기 앞에 한 빌다, 자기 앞에 한 엘리바스를 통한 이들은요 다 형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이 어느 정도 여러분 육체 가운데 잡혀 있고 육체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그래서 욥기서 12장 7절에 다시 대답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어느 정도 잘못 나갔냐면 여러분, 우리가 물어봐도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이 짐승에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직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이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 이제 큰 세력신을 모아가지고 당을 지어가지고 뭐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요 거기서요 서로 묻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요 그 세상은 이 세상인 건 마귀가 그게 왕이에요. 그래서 조금 나은 사람한테 묻고 조금 더 나은 사람한테 묻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 보면 뭐요? 짐승에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요? 어차피 그 세계는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예배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자리에 계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그걸 속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인간 마귀가 율법의 저주 아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것처럼 둔갑시켜 놓은 것뿐이에요. 율법의 저주 아래서 광명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이라고 속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너무 크게 행하니까 그 속에 있는 다 짐승 아래 있으니까요 안 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욥이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는 얘기는, 아직도 욥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서 왜 짐승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래야지요. 그래서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또 공중에 누구에게 물어보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여러분, 이 공중의 새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자, 돌밭과 이 길가밭 돌밭 가시밭에 이 복음이 떨어지니까 누가 와가 먹어요? 이 새놈이 와가 다 먹는데, 이놈은 저기가 독자는 마귀인데, 아니 새에게 물어보라니요. 하나님의 종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물어보라고 해야지. 짐승에게서 물어봐라,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빌닷이나 소발이나 엘리바스가요 이런 짐승과 새에게 물어서 그 말을 들었더라면 욥에게 십자가도를 전할 수 있을까요? 못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31장부터 넘어가면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이 모든 걸 끝나고 나면 엘리후가 나오는데, 엘리후는 율법이에요, 여러분요. 율법을 통하여 이제 6장, 36장까지 끊임없이 율법이 뭔가를 다시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도 말하고, 율법 아래 예수님이 올 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욥에게도 다시 율법의 증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게 38장부터 나와서 욥의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42장에 가야 욥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비밀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짐승에게 물어보고 새에게 물어보면 이건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런 비밀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라는 이 지혜의 오묘와 지식의 광대함을 통해서 죄로부터 벗어나라, 십자가의 도를 전해도 욥은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가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 관원은 하나도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관원이 되면 몰라요. 이 세대의 관원,
그래서 알지 못하는데 만일 알았다면 영광우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다 가려놨어요. 실질적으로 또 이들에게 이것을 알게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다 팔아먹습니다. 가룟 유다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은 30아이라 그보다 더 싸게 팔아버려. 왜요? 뭐 때문에요? 자기의 감투 때문에. 관원이라는 감투 때문에 팔아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들은 눈은 가리고 이들은 마음도 완악하게 하고 이들은 못 믿게 이미 다 만들어놨다고 이사야가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뭘 보고 말하는 겁니까?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막아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이 관원들이 어떻게 갈 걸고 쫙 살펴보니까 다 팔아먹을 것을 보고 저들은 눈은 다 가려놓은 거예요. 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거거든요. 알게 하면요.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서 이 세상 인간 관원 노릇 할 거다 말이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다시 돌아가고 에베소서 3장 10절에도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나와요.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언제 나올까요? 말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3절로 올라가 봐. 3절로 올라가 보면 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했다. 계시. 결국 여러분 이 복음은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니다고 이미 갈라디아서 1장 12절 얘기하잖아요. 학문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계시의 빛비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4절에 가보면 뭐라고 이것을 읽으면 누구? 그리스도. 이렇게 바로 나와요. 너희가 이 계시에 내가 적은 것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아 할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믿으면 들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복음은 다 깨달아요. 그런데 안 듣는단 말이에요. 지금 욥처럼 안 듣는다니까. 예? 엉뚱한 소리 팡팡 하면서 안 들어요. 얼마나 엉뚱한 소리를 하면 짐승에게 물어봐라, 새에게 물어봐라. 강도는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는 평안을 주고 그 손에 후히 주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욥처럼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하여서 왜 이러한 것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4절에 가서 이 비밀 그리스도를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9절 가봐요. 9절에 가면 이제 결국 여기서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 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하나의 비밀인 이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시면 이게 언제 드러날까요? 말일 요건. 지금 그래서 욥에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를 통하여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이것이 어떠한 것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데 욥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너무나 율법의 저주 아래서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너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힘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욥은 42장에 돌아오지만 욥 같은 사람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빠지기보다 더 어렵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욥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런 단계로 쭉 가면서 빌닷에서 걸릴 사람, 소발에서 걸릴 사람, 엘리바스에서 걸릴 사람이 지금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나고 엘리후가 나와서 율법을 딱 증거할 때 그걸 통하여 욥이 38장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욥 같은 사람은 부자가 낙타가 바늘구멍 빠진 것만큼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는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밀의 경륜이 결국은 이미 8절과 9절에 그리스도의 비밀,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리스도의 비밀 전부 다가 우리 가운데 이 비밀에 관한 얘기를 그리스도라고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묘한 지식을 통해서 광대하심 이것을 지금요 욥기서 11장 6절을 통하여서 남한 사람 소발이 욥에게 뭘 전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된 심판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새에게 물어보라, 짐승에게 물어보라, 강도는 장막은 하나님 형통하게 한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에도 평안을 주는구나. 예? 이러한 얘기들이 왜 그 욥기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
골로새 1장 28절 모든 지혜라고 얘기했어요. 골로새 1장 28절. 1장 28절에 이제 모든 지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1장 28절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누구에게로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걸 그러면 지금 여러분요, 이 욥기서 11장 6절에 나와 있는 지혜의 오묘와 지식의 광대함을 통하여 지금 욥에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욥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지금 욥은 율법 아래 있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충성봉사를 했는데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요, 얼마나 10명 중에 9명은 대부분이 사람들이 지금요 욥처럼 이 가운데 있고요, 물론 욥처럼 그렇게 완벽한 사람도 없어요. 그나마 율법 아래서 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은 데 있는 사람들에게 왜요 이 욥기를 통하여서요 지혜의 어떤 그 오묘와 지식의 광대함을 통하여서 이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데 오늘 각 사람 욥까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욥도 가르쳐주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래서 이 완전한 자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봤을 때도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4년 동안 침묵하고 난 다음에 14년 후에 이것은 야곱을 통하여 7년 그 비밀을 보여주고 라헬을 얻는, 첫 것을 피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고 7년 대환란과 7년 풍년 때 어떠한 일들, 풍년의 이방의 구원과 환란 때 자기 민족의 구원과 이 모든 비밀을 다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놓은 것이 뭘 내놨어요? 할례의 비밀을 내놨단 말이에요. 이 할례는 곧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마음에 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 마음의 할례는 누구의 할례입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다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완전함은 바로 육적 몸을 벗기 위한, 육체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죄가 들어있는 이 몸을 벗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소발을 통하여서 바로 지혜의 오묘함과 지식의 광대함을 통하여 너는 알면 하나님이 벌하심이 내조부터 경하게 되는 육체 속에 들어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네가 뭐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소발의 전도의 얘기하고 정반대로 가 있는 욥기서 12장 2절과 6절과 8절의 대답을 보면 짐승에게서 물어봐라, 차라리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그러면서 12장 8절에 가면 땅에게 말하라. 자, 그리고 욥기서 12장 8절에 가면 자, 짐승에게 물어봐라, 새에게 물어봐라, 그 다음 누구에게 말하라. 자, 여러분 땅에게 말하면 이 땅의 임금은 누구예요? 그래서 그 짐승과 새를 보여준 이 땅의 임금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자, 여러분 짐승에게 물어보고 새에게 물어보고 결국 이 땅에게요, 여러분 말해서 이 땅에 가르침을 받으면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신화와 족보와 철학적으로 이섭 우화의 얘기로,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줄 거야. 모조리 전부 다 땅의 것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마귀가 왜 여러분 땅의 것만 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갑니까? 결국 뭘 먹기 위해서요? 혼을 먹기 위해서요. 육체는 이미 자기가 받았어요. 육체 가지고는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못 데려가요. 결국은 마음에 무슨 도장 찍어야 돼요? 불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준 게 아니고 육체를 줬단 말이에요. 그 육체를 통하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이 아구까지 차면 이제 마음도 먹었고 불도장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귀는 뭘 구합니까? 땅의 거예요. 출세하는 거, 명예 얻는 거, 병 들었으면 병 고치는 거, 그것도 부족해서 계속 자기 이제 이 세상 자랑까지 나갑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동등성상에 목회자를 올려놓고 황제 목회하게 만들어놓고, 이게 여러분요 얼마나 마귀에게 쏘갔어요. 이 불도장 다요 꽝꽝꽝꽝꽝 찍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 못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로 바다 나오잖아.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여러분, 이 바다는 이사야서 27장 1, 2절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꼬불꼬불한 리어야다 뭐가 있어요? 뱀. 계시록 13장 우리가 1, 2절에 보니까 이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열 뿔이 나오고 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용이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요. 그러면 지금 욥기서 12장에 가서 11장의 소발이 지혜의 광대함과 지식의 하나님의 비밀을 통하여서 네가 깨닫게 되는 오묘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나니까 마귀에게 속한 것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 자신이 이 자체가요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아직도 착각 가운데 마귀에게 속아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은 사람들이 새벽기도 열심히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완전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봉사해서 이만큼 목회를 이루었으니까 100% 자기는 하나님께 속한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보면요, 짐승에게 배웠고 새에게 들어서 땅에게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고기로 설명을 해서요, 성경 전체를 이솝 우화로 다 만들어놓고 교리와 장르, 유전과 철학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는 데 갔던 이 소발의 십자가의 도로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그 모든 곳에 잡혀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도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데요. 이것이 결국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된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된다는 것을 지혜의 오묘라고 오늘 소발은 누구에게? 욥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지혜의 오묘. 그 지혜의 오묘가 결국 구원에 이르는 구원받는, 그 어디로부터 구원받는 겁니까? 옛사람이라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때문에 바로 내 죄보다 경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오겠다는 얘기, 건져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육체 속에서. 죄의 몸 마귀 아래서. 이 바다 가운데 말을 듣고 깨닫는 그곳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11장 6절에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죄를 잊게 하여 준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알고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이 죄는 바로 불법입니다. 왜 이것이 불법이라는 이 육체냐, 행위의 죄가 아니고 육체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가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자, 죄로부터요 여러분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욥기가 결국은 이 마태복음 7장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과 권능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행했다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마태복음 7장 23절에 가보면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합니다. 자, 이 말이래는요 밝히 다 깨달아요.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22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 권능, 귀신 쫓아냈고 능력 행했고 많은 걸 다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자신만만하게 왔다니까 여러분요. 자신만만하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바로 욥기서가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처럼 짐승에게 들었고 새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땅에서 말하는 자를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용의 가르침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건 주님은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는 내 곁에서 뭐하라. 결국 이 불법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불법이 뭐예요? 죄다 말이에요. 육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를 통하여서 네가 반드시 죄보다 경하게 될 건데 죄로부터 벗어날 건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겠다. 불법은 죄다. 그래서 욥기서 11장 바로 7절로 내려가요. 본문 욥기서 11장 7절로 내려가면 이제 비밀의 신비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욥기서 11장 7절에 가면 이제 소발이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뭐 때문에 몰라요? 욥은 아직도 율법의 저주 아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욥기서가 이제 13장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13장에 가서 2절에 보면 내가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라 이제 더 한 발 더 나갑니다. 너는 너희 아는 것을 나도 뭐 한다. 자 이제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과 똑같지 않습니까? 욥의 대답 보세요.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큰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이제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닫고 가서 장로님, 권사님 지금 우리가요 예수 믿어서는 구원을 못 받고 진짜 우리가 지혜의 오묘인 지식의 광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육체, 자기 몸을 들여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받아요. 이 얘기 해보십시오. 그 답이 즉시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안다고 우리도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어쩌면 욥이나 오늘날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어서요, 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대답하는 것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욥이요 11장 7절에 가서 이 비밀의 신비인 십자가의 도를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너희 아는 것은 나도 안다,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라고 그냥 이러고 있으니 이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3장 3절 가봐요. 욥기의 대답이 13장 3절에 가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을 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여 하노라. 자,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교만이 아구까지 찼으면요,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변론을 하겠답니다. 이게요, 간이 부어도 이 용으로부터 가르침을요 너무 강하게 받아서 간이 아구까지 찼습니다. 부어도 탱탱하게 부은 사람입니다. 아니, 육체의 몸을 가지고, 죄의 몸을 가지고, 아니, 전능자 하나님과 변론을 하다니요. 하나님을 보기만 봐도 죽어요. 죄 없는 다니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두렵고 떨렸어요. 이사야가 숯불이 입술에 찢어지니까요, 오, 내가 하나님께 뭐 했다? 범죄했다고 사지가 흔들렸어요. 아니, 이 욥은요,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이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알고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라 그러면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전능자 하나님과 변론한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전해보면 꼭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을 욥을 통하여 지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친구 소바를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두 번을 더 엘리바스와 두 번을 더 빌닷을 통하여서 마지막 한 번 더 소바를 통하여서 끝나고 나면요, 율법의 그림자 엘리후가 나옵니다. 엘리후가 가야 욥은 38장에 이제 하나님께 넘어갑니다. 이런 순서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요. 욥기가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욥기가 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장엄한 42장까지 이 육체의 비밀을 통하여서 중간중간에서 여러분이 죽어갈 몸 그 시제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보이면 끝까지 견디는 욥처럼 인내를 가지면 마지막 42장에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 물론 욥처럼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구원받기는 낙타가요 발로구멍 빠지기만큼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이 십자가의 이 도의 비밀을 이제 욥기에서 11장 7절부터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했는지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했는지 온전히 알겠느냐 하는데, 욥은요 전능자에게 나와가지고 뭐 한다 합니까? 변론하여 하노라요. 이게요 여러분, 이 정도 된 사람한테는요 복음 전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욥은 계속 가느냐 하면요, 욥은 하나의 율법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의 뭡니까?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여기서 죽을 사람이 있고 또 여기서 인리에서 나갈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욥기서 11장 이제 8절에 가면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다. 이건 잘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욥기서 11장 7절에서 이제 9절까지 이 비밀의 신비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소발에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의 기록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에 대한 답을 욥기서 13장에 이제 욥은 하는 모든 것은 이제 나도 안다,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라 그러면서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이제 변론하겠다고 얘기하면서요, 욥기서 13장 4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인이야. 이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딱 해버립니다. 실제로 여러분요, 거짓말쟁이는 누가 거짓말쟁이인 줄 아십니까? 요한에서 2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임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자가 무슨 쟁이에요? 그게 거짓말쟁이고 나중에는 무슨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예요. 거짓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욥이 정작 할 말은 소발하고 빌닷이 해야 될 말을 어느 정도 빗나간다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라고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욥기가 왜 13장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라고 쓸데없는 의원이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은 의원은요 건강한 자에게 필요해요 안 해요?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필요합니까? 병든 자에게만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자기 양들을 찾아서 그 몸을 들여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왔지, 이 욥처럼요 거짓말장이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욥이 여기서 왜 이런 말까지 나가느냐 하면 이것이 이제 욥기서 11장 7절에서 9절에 신비의 그 십자가의 도를 딱 들으니까요 욥이 더 발끈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나오냐면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라고 얘기하고 나도 아는 것이 나도 안다, 너희만 못한 내가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 단계까지 간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와 전능자를 어찌 너희 온전히 알겠느냐, 이 얘기부터 들어가면서 하늘보다 높고 음부보다 높던 하늘과 땅의 보좌 세계, 땅의 보좌 세계는 율법의 세계, 하늘의 보좌 세계는 누구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를 네가 어찌 알겠느냐. 자, 이 성경 한 권을 얘기하면서 그 도량과 땅 그리고 크고 바다보다 넓다는 그 얘기를 하니까 욥이 나온 얘기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이것이 욥의 세 친구 중에 마지막 소발이 첫 번째 나와서 세 친구가 준 마지막 나아마 사람 소발을 통하여서, 갈렙의 후에 소발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십자가의 도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13장 14장을 통하여서요 욥이 어느 정도 빗나가 있는 그런 것은, 욥이 그렇게 빗나갔다는 것을 여러분 욥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욥처럼 이 단계에서 완전히 복음을 못 받고 완전히 사망으로 갈 자들이 그 곳곳 엘리바스를 통하여 그때 무너질 자, 빌닷을 통하여 무너질 자, 소발을 통하여 무너질 자, 그 지점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욥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38장까지 끌고 가서 결국은 마지막 31장에 가니까 이제 엘리후를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 이제 결론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뜻을 통하여서 이 율법을 받은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본 율법의 세계가, 그래서 이제 율법을 가지고 욥에게 아주 강하게 지적을 하고, 또 율법을 가지고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을 통해서 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설명을 하고 나니까 38장에 가면 욥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그 자세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욥은 마음의 목자, 혼의 목자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이제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결국 42장에 가면 욥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받게 되는 이 그림자를 말일의 끝날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펼쳐놓은 하나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한 얘기다? 나에 대한 얘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뭐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도 율법도 선지자도 모세도 전부 다 나에 대한 얘기다. 이 나라는 사람은 율법의 세계에,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서 12장 7절에 하나님의 오묘가 결국은 하늘과 땅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늘과 땅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땅의 세계 율법의 세계와 하늘의 보호자 그리스도의 세계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은 통일이 돼야 된다. 그것이 통일의 자리가 어딥니까?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일이 되면 알파가 오메가가 된 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뭐 합답니까? 통일시키는 에베소서 이 9장 1장 9절과 10절의 내용이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욥에게 펼쳐놓은 이 얘기가 오늘날 욥 가운데서 스쳐가는 마지막 말일에 욥의 그림자로 보여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욥기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이 비밀의 신비 십자가의 도가 이제 욥기서 11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이 마지막 소발은 욥기서 11장 13절에서 이제 여러분 마지막 장까지의 어떤 결론을 내어줌으로써 이 소발 역시도 십자가의 도를 듣지 못하는 이 욥에게 1차 전도를 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3차로 나누어서 갔다가 이 모든 걸 해줘도 알아듣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우리에게 등장하는데 그것이 엘리후가 나옵니다.
32장부터 엘리후를 통하여서 이제 율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고 율법을 전하니까 그때 욥이 이제 추춤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부르시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욥이 이제 이 복음을 듣게 되는 물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욥처럼 좋은 자세를 가지고 인내하면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복음을 다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듣고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이 복음은 개하고 돼지에게 주지 말아야 되고 물론 이 복음은 아무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도 이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이 말일이 돼서 저 같은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돌아가니 6개 아구까지 잘 채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서 성소에서 이제 복음으로 나아지고 진리로 나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이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여러분과 우리가 영원히 먹고 사역해야 할 법궤 안에 있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중간에 두고 만나와 돌비에 새긴 말씀이 사역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온전까지 나가게 되는지를 잘 깨달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강림날 여러분과 우리가 아들과 자녀로서 주님 앞에 흠없게 보존되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러한 사랑 가운데 나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또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잘 듣고 깨달아서 이런 신비를 이 십자가의 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아서 전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